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모델을 얘기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과 함께 창립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진리라고 했던 것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모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장사가 됩니까? 노력해야죠. 남의 성공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쉬운 성공은 없습니다. 쉬운 성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힘쓰고 노력했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머리 좋은 거 나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머리 나쁘고 좋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책도 안 읽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요? 공부 안 하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아서 30분만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하는 아이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저 중학교 때 IQ 135였어요. 근데 공부 못해요. 그럼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쟤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은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을 찾으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전을 찾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의 전을 찾기를 힘쓸 때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지 아니하고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진정한 교제, 진정한 교통은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만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많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통이나 교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을 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마음을 넓히며 사는 자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을 찾았으면 마음을 넓히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마음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 좁아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좁아졌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니 제한하다 이 말입니다.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아주 좁아져서 한치의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넓어진 마음이 점점 좁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좁아져가지고 바울의 권면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닫혀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상징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종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굽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주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걸로 완성이 아닙니다. 횡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승리적으로 잘 하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세운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권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된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100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명 모였더니 10마음이 되고 100명 모였더니 100마음이 되고 1000명 모였더니 1000개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 것은 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크게 열려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마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었느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폭넓게 나누지 못하고 벽을 쌓고 분쟁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입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립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립서비스, 걸그룹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잘생긴 걸로 말하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게 립서비스예요. 이런 게. 네, 이런 게 립서비스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라면 의미는 없을 겁니다. 말뿐이라면 의미는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렸고 마음도 열렸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린 게 아니라 마음도 열려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성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도 열리고 마음이 열렸듯이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성도와 성도끼리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서 천국에 있고 주님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목사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이 넓어져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교제의 대상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본문에 사귀다는 말의 의미는 연합에 있거나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는 밀접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빛은 신자를 말하고 어둠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또 봅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할렐루야. 여기 상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거듭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직업이 2만 종류가 넘습니다.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여러분, 지구촌 7천억 인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성격이 하나도 없을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듯이 똑같은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7천억 인구가 이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우리 인생은 다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딱 두 길입니다. 딱 두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이고, 구원의 길 아니면 멸망의 길이고, 두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인생길은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갑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길이 많은 것 같지만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고대 황실을 들어가는 문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우 좁고 볼품이 없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주의 교훈을 거짓 없이 진정으로 마음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넓게 열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결단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더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매우 협착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고 마음에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놓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놓아야 할 것. 내가 잡은 것 가운데에 놓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건요, 세상에서 때로는 소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은 괴로웠고 무거웠던 십자가의 길을 화려하게 걸으시지 않으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길을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좁은 길을 걷는 생활이란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넓은 마음이 열린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려갔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향한 길이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넓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를 향해서 넓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넓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넓게 열려 있습니까? 오늘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기를 원하고 넓게 열려 있기를 원하고 조롱과 고난을 받았던 갈보리 산상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